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고린도후서는 다른 성경하고 조금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하나가 쭉 고린도서 1장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한번 단락을 지어서 한번 살펴볼 것은 5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밝히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봤던 6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헛되이 받아서 우리가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주시는 축복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5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들은 실제로는 어렵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구원의 날인 지금 이 시간 구원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3절부터 13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 간의 그 화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과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3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바울은 그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또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은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또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내어놓고 헌신적으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많이 견디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다시 오늘 읽었던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게 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넓게 열어 보이면서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 주기를 바라면서 화목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방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상대방만 자꾸 열기를 바라고 자기 자신의 문을 꽉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을 넓힌 사람들은 11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화목의 첫째 단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입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마음이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마음을 넓게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접하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계속되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 하나님과 더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또 마음을 넓게 가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을 넓고 관계를 가지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지 않은 자들과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용납하고 이들도 같이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또 하나님 종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연합해서 같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왠지 뭔가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그들의 사는 방식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섞여다 보니까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멍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전문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나 어떤 말의 어깨에 씌워서 쟁기를 달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어깨에다가 거는 겁니다. 그림을 실제로 보여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보면 한 마리의 소로 끌고 가는 멍에이지만 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두 마리의 소가 두 마리의 말이 함께 끌고 가는 멍에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소의 어깨에 멍에를 씌워서 일하게 경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구약적인 배경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으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내 포도원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계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라는 것이죠. 섞다 보면 왜 심지 말을 그 다음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 하나만 똑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씨를 뿌린 그 씨의 열매도 얻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심지 말라는. 그 다음에는 소와 나귀를 계리해서 소와 나귀를 함께 이렇게 갈지 말라. 먹이를 씌워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털하고 배실하고 이렇게 섞어서 짠 옷을 또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면서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밭에 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러한 동물들, 다른 동물들끼리 이렇게 교미를 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이런 잡종들이 태어나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질이 다른 두 물체와 또는 두 종류의 어떤 씨앗이나 두 동물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다른 종류의 짐승들에게 같은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옳지 못함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여기서 보면 믿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는 같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같이 생활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는 사장님, 믿는 신자의 그 기업의 사장님을 찾아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은혜가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자라고 생각해서 성도라고 생각해서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겠다 생각을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실망하고 바로 돌아서면 좋은데 오히려 그들과 같이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봅니다. 어쨌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물론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거짓 사도들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 있는 동안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적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가 분파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까지도 옳게 받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5장에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같이 멍에를 매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행하는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에 속한다는 것이죠.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되게 삶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실제로는 믿는 사람들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같이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축제를 드리고 나면 주로 하는 일들이 절을 하기도 하고 많은 여자들이 그곳에서 신전에서 함께 춤을 추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또 거기서 음료를 마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을 그들이 함께 나누면서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같이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많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복음주의에 입박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들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것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과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자유를 누리는 자와 같이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누리지 못하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다가갔지만 믿지 않은 자들과 같이 함께 생활했지만 그의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생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다는 말은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며 기도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전혀 잃어버리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는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가 의로운 삶이고 불법은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고 이 빛은 어두움이 오면 빛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은 빛의 사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파묻혀서 그들의 둘러싸여서 나의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면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벨리알이란 바로 쓸모없는 자식들, 사단의 동력자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대표자입니다. 어둠의 대표자입니다. 불법의 대표자가 벨리알입니다. 이 벨리알과 그리스도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넷째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다고. 상관이라는 것은 교제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적 기업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로서 멍에를 같이 매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왜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16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 성도에게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우상 숭배자와 교제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된 내 마음속에 우상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에 우상도 같이 겸하여 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미워하고 가장 마음 아파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게 되어서 내 가운데서 살면서 친교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육체적인 문제라든지 또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이나 육적인 모든 것들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18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에게 마음속에 영접해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서 18절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 부한 사람들, 부자나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더욱더 더 큰 것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나오는 말은 그와 악으로부터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활 방식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롭다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그렇게 살아갔더니 성공했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돈을 벌이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떠나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그게 걸맞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목적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오셔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할 사람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들은 믿는 성도들과 함께 멍에를 함께하고 믿는 자들과 멍에를 메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말을 하면 말이라도 뭐 한마디 걸라 그러면 뭔가 찝찝한 것이 있고 함께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 괜히 저 말을 했다가 그 사람한테 모한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될 겁니다. 괜히 다가가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 괜히 내가 왜 쓰잘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들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저 사람은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한테 물어보면 나에게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음을 넓게 열고 그것을 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면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하고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말을 도저히 썩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고 함께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멍에를 맺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할 사람조차도 거부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들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손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발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내 머리가 통증이 오고 두통이 오면 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면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함께 아프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함께 가서 그들을 외롭지 않게 거들어주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경북 영양에 있는 그 교회처럼 외롭게 혼자 계시는 어른들이 있으면 함께 우리가 찾아가서 배워주고 그분들이 반찬도 우리가 좀 해다 드리고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선행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항상 말씀하는 우리 교회 원래는 참된 부흥을 가지자. 우리는 우리 가족 구원들을 우리가 여기서 힘쓰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을 위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참된 헌신이 필요하고 나 혼자만 힘들어서 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과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조그만 구름 하나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비가 쏟아져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에서 나타내었던 것처럼 조그마한 하나의 우리가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도 길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해왔는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고 먼저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주 안에서 멍에를 같이 맵시다. 믿지 아니한 자들과 또는 믿지 아니하는 생활 방식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화목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삶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도 윤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이나 모든 건강적인 면이나 바르게 사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봐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그것은 먼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그리함으로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